기도하심으로 10월 20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발걸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항존직 1차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공정하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잘 선출되는 선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온라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이렇게 있다가 다시 베드로를 만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야고보 외에는 다른 어떤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언급했는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내가 사도들로부터 어떤 제자 훈련을 받거나 세미나를 받아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들었고 또 그 계시를 따라 나는 사역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이 회심하여서 14년인지 아니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14년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나는 어떤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의 권위를 얻거나 복음을 전할 어떤 당위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지금 내가 사도의 권위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장 21절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사역 이후로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사도들이 소환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특별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력한 자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는 따로 만나서 내가 복음을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그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이든 어떤 유력한 자든 지도자는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가고 말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를 수 있던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만나 주실 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엔 특별히 임금들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도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아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람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갈까 말까 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계시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삶 가운데 침몰하지 않은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에는 최고의 반열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의 자유를
전파하고자 나아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직을 의심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택함을 받고 계시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바울까지 다 같은 복음의 전달자이지 어떤 사람이 더 특별히 우월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각자 맡은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받은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다 하나이고 동등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성도님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라는 직분이 다른 이들보다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이지 그 장로라는 직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나의 어떤 신앙의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책임을 맡아서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위치가 바로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목회자,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이것은 다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세운 직분이지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 등급이 높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직분도 그것이 계급이나 등급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있을 항존직 1차 선거를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자리인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는 자리가 아닌 어떤 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교회 일을 탁월하게 잘 수행할 사람을 뽑기 이전에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의 영적 상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연약함을 알고 그런 부족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운 직분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도들과 바울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였듯이 이 직분이라는 것도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치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또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볼 때에는 소외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이런 직분들이 있고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선거에 투표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세울 사람들을 세울까라고 고민하시면서 또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4절과 같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유대로부터 와서 복음을 통한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기보다는 복음도 좋지만 율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자 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짜 신도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몰래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그것을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 괜한 의심이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속담이 있는데, 남의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괜한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삼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아예 애초에 하지 않아서 그럴 명분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겠죠.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신은 신발을 고쳐 신을 뿐인데 거기가 참외밭이라면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삼을 수가 있죠. 또 갓을 고쳐 쓰고 모자를 고쳐 쓸 때 거기가 어떤 배나무나 자두나무였다면 그것이 괜히 다른 주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사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와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헬라인 디도,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에게 명분을 주고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안에서 할례를 받는 자이건 할례를 안 받는 자이건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할례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부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와서 거짓 메시지, 다시 한번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결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을 생각해서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선교나 전도에 걸림이 되고 그들에게 거리낌이 될까 봐 마땅히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할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이 어떤 기준이 되었냐 하면 나를 생각해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거리낌이나 걸림이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복음을 순탄하게 순적하게 전하고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준을 삼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죠. 또 할례 자체가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신앙의 하나님의 선민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없이 다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한 지체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할례는 자신의 신앙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부분이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면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할례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부분들이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나의 자유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나만 좋으면 어때? 그냥 나만 편하면 어때? 나만 즐기면 어때?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거리낌이나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다른 이들, 연약한 이들의 신앙에 거리낌이나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전함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할례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마땅히 내가 누릴 자유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다른 이들의 신앙을 고려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거리낌이나 걸림이나 큰 쓴뿌리나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만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이 어떤 세상적으로 위계질서적이다, 또 그런 계급적인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직분 자체는 나를 꾸며내는 신앙적 우월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살피고 교회를 건강하게 기능적이고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서 그것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어떤 것이 되었든 내가 속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책임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며 또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나의 자유, 나의 시간, 재정, 물질들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걸림이나 거리낌이 없이 복음 안에 충만한 자유를 얻고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른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다른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안산 제1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과 마음들과 기도들이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제1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항전직 1차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결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감사로 마감하는 선거에 일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봉헌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삶의 빈자리 요소요소를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